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만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다운 쉼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사실 요즘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올라야 될 것은 안 오르고 오르지 말아야 될 것은 오르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날로 힘들다, 이제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뭐 예전보다 살기는 더 퍽퍽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기도해봐. 믿으면 돼.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그렇지 살기 힘들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지. 뭐 그 정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라면 우리는 참 심각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정도에 머문다면 그건 뭐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어려운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뭐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려운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역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어려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거하고 상관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된다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거 우리의 삶의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믿어보자, 예배드려보자. 이게 당연한 수순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권면들을 할 수 없다면,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이거 되뇌이는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맨날 주면 뭐 하냐고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서 되뇌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세상에 죄가 있느냐고.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이 죄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강요해야 하시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꾸 뒷전에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어,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119 띠띠띠지 전화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해요 하면 119 달려오잖아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이런 사람인 거죠. 집에 불이 나고 집에 급한 일이 생기고 환자는 쓰러졌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혼자 그냥 물 뿌리고 자기 혼자 환자 돌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삶을 산단 말이에요.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119 전화부터 해야 되잖아요. 보통 환자들이 쓰러지면 교육시키는 게 이런 거 있죠. 내가 그 환자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목해서 뭐라 그래요? 거기 노란 옷 입으신 분 119 전화해 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전화부터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게 다 순서. 열심히 우리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 119를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죠?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죠?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데, 생명이 있는 믿음인데, 내가 그 생명을 억누르고 활용하지 않아서 이 생명의 가치를 할 수 없다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건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럴 때마다 답답하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활용하는 거다. 활용하는 거다. 네.
안 쓰려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시간 나와가지고 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안 믿고 어차피 안 할 거면 뭐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그죠? 기도는 뭐하러 하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은요, 오늘 제목이 참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는 꼭 겨자씨라기보다는 그만큼 너에게 믿음이 있는 요만한 티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만 있어도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뽑아버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산을 옮기기는커녕 나무를 뽑기는커녕,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게 문제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고, 믿음으로 권면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참 믿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다 포함된 의미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믿음을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한 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그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하에 계속 보면 믿음은 차별이 없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고, 똑똑하냐 무식하냐가 아니라 이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한글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믿음에는 차별이 없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배짱 있는 사람은 배에 들어있을까요? 심장이 불타는 사람은 심장에 들어있을까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에 들어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내 믿음이 불타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믿음이 배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 나를 열정으로 불태우는 뜨거운 가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변증학자 같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굉장히 냉철하고 뜨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손에 있던 발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손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목사에게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목사에게는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술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입술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활용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활용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백이 있는데 백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백을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사귀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원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할 때 힘을 딱 써야 될 때 힘을 딱 쓰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힘은 여러 번 쓰면 계속 그런 힘에만 의지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가 오겠죠. 그럴 때 되면 한번 싹 힘을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삶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매일 쓰고 매일 써도 절대 이상이 안 생겨요. 사람의 힘은 계속 쓰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왔으면 내가 저 사람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힘을 갖다 쓰는 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죠.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나도 필요할 때 그 사람 정작 필요할 때 한번 도와주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매일 써도 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퍼내서 쓰면서 요즘은 우물이 없지만 퍼내서 쓰면서 이 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퍼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퍼내요? 내가 퍼내도 다시 그 물이 차리라고 생각하니까 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쓰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돗물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 물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될까 얼만큼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되는 거다. 쓰면 된다. 네, 안 달아요. 믿음은 절대 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닳는 게 아니라 믿음은 쓰면 쓸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믿음이 닳을까 봐 쓰고 나면 다음에 쓸 믿음이 없을까 봐 그렇게 믿음을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끼세요? 믿음을. 참 믿음은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낸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구원한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요 그냥 오지 않아요. 택배를 통해서 오든 그 사람을 만나서 받든 하여튼 모든 루트가 있어요. 그죠? 나에게 선물이 오는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선물인데 이 믿음은 어느 루트를 타고 올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보냈어요.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오는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믿음은 뭘 타고 오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말씀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것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그냥 오늘 말씀해 주는 건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자라거나 생산적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라거나 생산성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생산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고 나는 믿어. 그러고 그냥 집안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믿어. 그리고 내 속에 꾹꾹 감춰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생산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빛이 있으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그래도 생기겠죠. 아닐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하셨어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생각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외치셨을까요? 속에 있는 믿음을 입을 통해서 내어놨을 때 그것이 빛으로 현실화되는 걸 오늘 누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나도 말하고 있어. 나도 말을 함으로써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굳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라고 강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발 말 좀 해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어보세요. 이걸 뭐 선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잠깐 갖다 붙여서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입술로 고백하라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입술로 말하는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짐작하고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고 그에게 칼을 꽂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몰랐단 얘기예요? 그 전에는 모르셨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꺼이 바칠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사랑해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자꾸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말 안 하면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계속 표현하라는 건 표현되어졌을 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 들은 거하고 또 달라지는 그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믿음을 좀 이야기해봐. 이것을 가리켜서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선물로 받은 거 그거 그냥 안에 넣어놓으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 달란트 받아갖고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그죠?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했으면 2달란트가 반드시 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감춰뒀다가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다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그냥 그 안에 사장되어 있다가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세월이 지나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4절에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자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데 자라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꽃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그냥 창고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싹이 초록색 연두색 싹이 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볼 땐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자랄 대로 자라서 잎이 생겨서 벌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저는 절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표현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기어만 다닐 거예요. 무릎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일 때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안 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그 무릎이 빨갛게 돼 있어요. 그죠? 기어다닐 때 보면 이 허벅지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빨갛게 돼 있어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빨갛고 이거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도 계속 기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아파서 무릎을 드는 것 같고 아파서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아프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없이 살 거예요. 믿음 없이 살면 망하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굳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을 우리는 사장시키거나 죽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랑 그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참 믿음은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으면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점점 교회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점점 등한시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지 잎사귀가 다 죽어가서 지금 뿌리만 남긴 믿음인지 아니면 다시 생명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산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담감이 늘 있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는 거죠.
가정을 사랑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산다면 사실은 믿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성도들하고 오늘날 성도들하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 안 사랑합니까?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시대가 바뀌면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시대가 바뀌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새로 써야 되겠네요. 21세기부터는 하나님을 좀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성경을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거기에는 예배 생활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 생활도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예전보다 지금 더 열심히 있나 없나, 우리 모두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변한다고 목사가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더 완악해지고 교회 다니면서 더 이기적이 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그렇죠? 최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님 믿어볼래? 우리 함께 기도해볼래? 우리 함께 예배 드려볼래? 여러분, 예전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막 예배 드리고, 학생 청년 때 막 어디서 어느 집에서만 모여도 우리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막 이게 교회에서 막 끌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 예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도 모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해요.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바른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듣지 말고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는 행함과 믿음은 비례한다.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존되며 성장한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좀 보여줘봐.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야.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저 깊숙한데 위 속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뇌에 있는 건지, 내 손과 발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어디에도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머리로 나타내든, 입술로 나타내든, 귀로 나타내든.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도 때로는 믿음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들어주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누군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 듣고 있기가 쉬운지. 그런데 때로는 믿음으로 들어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거 보고 그런 가치만 보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좋은 집만 보고 쫓아가고 좋은 차만 보고 쫓아가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나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보는 것도 믿음이에요. 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듣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고 사시죠? 뭐 이런 것까지 믿음이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범죄하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뱀이 와서 꼬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지 굳이 그 뱀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를 왜 듣냔 말이에요.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굳이 듣고 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왜 쳐다보냔 말이에요. 굳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나무 하나 빼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거 하나에 꽂혀갖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듣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게 믿음이에요.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죽는다고 해서 절대 네 말은 안 들을 거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과 발도 마찬가지. 왜 그곳에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발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지 말라고. 무슨 발이 되라고 말해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발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지금 무엇을 하는데 분주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보는 것도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야 되는데 굳이 그냥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생각의 지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해결돼요. 생각하는 것도 해결되고 보는 것도 해결되고 말하는 것도 해결되고 듣는 것도 해결되고 행동하는 거 해결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꼭 손해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 손해보고 이거 손해보고 이것도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믿음은 어떤 게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믿음은 하나님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림자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완전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에 꽂혀가지고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딴 데만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소원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언젠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펄펄 뛸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는 자에게 오는 거지. 그죠? 바라보는 자에게 오고 소원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기꺼이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